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이 궁금해서 예루살렘을 검색을 하게 됐습니다. 검색을 하다가 브래드 TV라고 해서 제3성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던 김종철 감독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그 마지막 때의 시간표 중에 하나, 사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가?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우리는 잘 못 듣습니다.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한 우리는 잘 못 듣는데 이 김종철 감독이 브래드 TV라고 해서 그 방송을 이제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리고 세계 정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이 방송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방송하는 브래드 TV를 운영을 합니다. 그 브래드 TV에 브래드 브리핑이라고 이제 짤막하게 이제 어떤 중요한 소식들을 이제 전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게 이제 예루살렘을 검색했더니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라온 것이 이렇게 검색이 돼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소식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이 내용이 있었어요. 1월 7일 레비아탄 가스전 기초공사 드디어 시작 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리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 뉴스를 제가 보면서 이제 자세히 제가 저것을 들었어요. 보고 했는데 뭐 저도 이제 아주 관심 있게 좀 지켜봤죠.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량 수입을 해야만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석유가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 아랍 국가들에게서 나와요. 중동 국가들. 그런데 이 이슬람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석유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이스라엘에 공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석유를 판매하지 않겠다. 그걸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죠.
모든 게 올스톱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그 상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를 앙골라나 콜롬비아나 멕시코, 노르웨이 이런 등지에서 석유를 수입해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그 비싼 석유를 사다가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비쌀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어렵게 그 나라를 지탱해 오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인데 이스라엘, 성경의 중심 무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의 무대가 어딘가? 뭐 제가 여러 번 이 지도를 보여드려서 이제는 어디쯤이다라고 하는 게 딱 보시는 분 아실 텐데 여기 한가운데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홍해예요, 홍해 이게. 그리고 여기 살짝 튀어나온 부분, B쪽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시나이 반도,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구의 배꼽이라 불리는 곳이에요. 한복판입니다, 한가운데. 그래서 여기 옆에 여기 장화 모양으로 이탈리아가 있죠, 이탈리아. 여기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는 지구의 중심이 되는 바다다. 그래서 지중해 아닙니까? 실제로 지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보면 여기가 중심이에요, 중심.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항상 여기가 중심 무대 아닙니까? 거기에 요 이스라엘은 한가운데 배꼽과 같이 요 밑으로 가면 아프리카 대륙, 오른쪽은 아시아, 위로 가면 유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개 대륙을 연결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 한가운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땅으로 전파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퍼져나가는데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지금 이 지도는 종교 지도입니다. 종교 지도.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다 개신교, 기독교와 관련된 거예요. 캐톨릭을 포함한 캐톨릭, 개신교 해서 다 기독교는 보라색으로 돼 있어요. 시커멓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뭐 그 토착 종교 같은 것들이고요. 여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도교, 유교 이런 걸 표시해 놓은 건데 사실 지금 기독교도 중국도 기독교화 많이 돼 있죠. 지금 탄압이 많이 심해서 그렇지. 여기는 이제 뭐 힌두교 쪽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슬람 대 기독교의 싸움인데 지금 저기가 모든 석유,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아랍에미리트, UAE 있고 뭐 이러죠. 석유들이 다 그 주변에서 이란, 이라크 석유들이 다 그 주변 나라에서는 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았어요. 같은 다 이슬람 중동권인데 그런데 왜 다른 나라들은 석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안 나올까? 늘 그게 안타까웠죠. 본인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왜 이 땅에는 이 석유 한 방울도 주지 않았을까? 늘 그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참 척박합니다. 땅이 척박해요. 사막이, 유다 땅은 다 사막입니다. 그 사막 위에 숲을 만들고 꽃을 피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까? 물론 갈릴리 쪽으로 가면 뭐 이렇게 초원도 있고 좀 그렇긴 해요. 그런데 거기는 다 시골처럼 이제 농사 주로 짓는 곳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중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입에 의존했던 이 나라가 2009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크파르사바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이제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석유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 10억 배럴 규모의 유전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6조 정도의 규모입니다. 6조 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유전이 발견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 2009년도 5년 후에 2009년도에는 이 지중해 바닷가에 여기서 천연가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타마르, 종려나무, 대추야자 뭐 이런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의 타마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지중해 바닷가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하게 돼요. 약 500억 달러 규모라고 그럽니다. 55조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의 천연가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약 40%의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천연가스 유전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2009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천연가스를 유전을 발견하게 돼요. 이름은 레비아탄, 리바이던, 레비아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거대하다. 성경에도 이 욥기에 리바이던이 나와요. 거대한 용, 짐승, 용이 나오는데 이게 레비아탄입니다. 이 거대하다는 뜻이에요. 거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묻혀 있는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지요? 이게 이스라엘 연안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미국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다. 미국의 절반, 미국도 산유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거의 절반 정도가 레비아탄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그 규모가 큰지요?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100년 동안 써도 쓸 수 있는 곳이 레비아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노다지를 얻은 거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2013년도입니다. 이게 2009년, 10년이고 2013년도에는 쉐펠라 지역, 유대 쪽에 유대 땅, 그 사막, 유대 광야, 거기 쉐펠라 지역에서 유전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유전을 발견하는데 여기서 석유가 2,500억 달러, 아니 2,500억 배럴 정도의 석유가 이제 여기에 묻혀 있다 그럽니다. 2,500억 배럴이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감이 안 오잖아요. 석유 매장량 최고 많은 석유 보유를 하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래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세계 최고의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2,600억 배럴. 근데 여기서 2,500억 배럴이 발견됐어요. 세계 2위입니다. 사우디에 이어서. 사우디가 2,600억 배럴이니까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정도로 발견됐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여기에 또 삼손, 아프로디테, 그래서 여기서도 또 천연가스들이 나오고 또 이쪽에 골란고원 쪽에서도 지금 탐사하고 있는데 요 셰펠라 지역이 거의 사우디에 맞먹을 정도의 석유가 매장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셰펠라의 4배 정도가 매장돼 있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우디 최고의 그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4배 정도를 여기서 지금 발견했어요. 골란고원 쪽에서. 그 지금 그곳을 탐사하고 이제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대박 맞은 이스라엘, 젖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천연가스 노다지에 앉은 이스라엘, 자원빈국 이스라엘, 땅 밑에 엄청난 석유, 등등등의 막 이러한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중동, 아랍의 석유를 얻으려면 이스라엘을 적대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랍에서 석유를 안 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 석유를 가져오려면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고 싶어도 이스라엘 편에 서지 못하고 중동 편에 서 있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막 이제는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라들이 아랍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지금 아랍 거는 석유를 너무 많이 갖다 팔아갖고 지금 거의 이제 바닥날 정도 아닙니까? 이제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교류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에는 이스라엘 편에 서지 못했던 나라들이 막 이스라엘과 교류를 맺자고 그러고 이스라엘과 교류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확대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유대 민족들은 기승을 부리는 반유대주의를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나치 문양을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막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하는 이런 지금 핍박들이 많이 유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럽니다. 확산되고 있는 반유대주의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2018년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27%의 민주당원들만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그래도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하는 그 민주당원들이 27%밖에 안 되고 갈수록 감소되고 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에 지금 이렇게 찬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야, 니네 거기 있지 말고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핍박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이스라엘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다 백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예루살렘은 돌아가기 시작하는 이제 이런 어쩔 수 없이 이런 반유대주의가 확산되면 나치 시대처럼 이제 그 땅에 살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야, 이 땅으로 돌아와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인들 왜 석유 탐사를 안 했겠습니까? 왜 주변 국가들은 다 석유가 펑펑 나니까 우리나라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고 탐사를 왜 안 해봤겠어요? 해봤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이게 터져 나올까? 여기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러스킨이라고 하는 이분인데 이분이 러시아 출신입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대개 보면 다 어디계 유대인, 뭐 폴란드계 유대인, 독일계 유대인, 러시아계 유대인, 유대인들이 수없이 지금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 러스킨, 석유를 탐사한, 그를 찾아낸 사람이 이분인데 이분이 러시아에서 지구 물리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소련, 러시아의 메이저 석유 회사에서 몸담아서 일을 했던 분이에요. 석유 탐사하는데 몸담았던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984년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이분이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기부트 올람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이스라엘에는 석유가 나지 않을까? 이스라엘도 분명히 석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석유 탐사하는데 자기의 사명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돌아와서 석유 탐사하는데 헌신을 하는데요. 이분이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도 석유가 있을 것 같다. 어디 있을까? 이게 뭐 다 뒤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러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 유대인이니까 성경을 읽겠죠.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3장에서 답을 얻었어요. 여기는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요단강 동편에서 죽지요.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각 지파에 맞는 축복을 줘요.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스불론 지파에게 지금 축복한 내용입니다. 한번 여기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것이다. 스불론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천연가스와 석유로 이분은 본 거예요. 모세가 축복한 말씀을 읽다가 여기에 보니까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이게 석유 아닐까? 바다에 풍부한 것? 지중해 쪽?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분이 탐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 지파를 축복한 내용이 나와요. 아셀 지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거라고 나오잖아요. 아셀 지파는 스불론 지파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름이 묻혀 있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을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또 거기서 또 발견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주변을 중심으로 석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브레드 브리핑에 나오는 그 영상을 보면서 와,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까지는 묻혀 있었고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들추어내시고 그 축복하신 말씀이 도대체 뭘 기름에 잠긴다는 거야? 기름 한 방 안 나는데 다시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저 러스킨이라고 하는 저분이 러시아에서 메이저 회사에서 저걸 탐사하고 했던 그 엔지니어 기술자니까요. 얼마든지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건 다 내려놓고 다시금 와서 회사를 차리고 이걸 다시 시작하는데요. 왜 했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돌아갔겠죠. 1984년 돌아가서 그러고 나서 내가 석유를 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 마음 주시니까 간 거고요. 가서 어디를 내가 탐사를 해야 될까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다가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 있을 거다 하고 했는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런 놀라운 그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이분이 석유 탐사하는 전문가인데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가 탐사를 하면서 유전을 발견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찾아내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한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17절 보세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면서 19절부터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교회 학교 다니는 어릴 때도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색 옷이면 염료가 들어간 옷이죠. 색깔. 옛날에 우리가 베개민족이라고 그러는데 돈 없어서 그냥 흰 옷 입은 거예요. 뭐 깨끗하게 뭐 그걸 떠나서 염료, 이 염색 기술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염색 색깔 얻으려면 무슨 조개나 이런 데서부터 얻어내는데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색을 얻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색을 얻기가. 자색 옷을 입는다, 채색 옷을 입었다, 이거는 엄청나게 비싼 옷입니다. 그래서 자주장사가 나오잖아요. 루디아. 이게 다 자색 옷을 파는 아주 부유한 상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색 옷을 날마다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늘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름을 나사로까지 밝히는데 이 거지는 얼마나 거지로 살았는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그 잔치를 날마다 베풀면서 살아가는 이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음식 찌꺼기라도 좀 먹겠다고 그렇게 그 떨어지는 것 갖다가 주워다 먹고 싶어서 대문가에 있는데 그런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헌대는 종기예요. 종기. 몸에 피부 고름 종기들이 있는 거를 개들이 핥아먹을 정도였다. 이 얘기는요, 먹을 게 개들도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개들이 뭐 헌대를 핥고 있겠어요. 그 부자의 집에서 그렇게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하는데도 그 대문가에 음식물도 내놓지도 않고 이래서 먹을 것도 없어서 심지어 개들이 자기의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를 불려 보겠다고 가 있지만
얻을 게 하나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가 자기는 늘 그렇게 호화롭게 살면서도 그 거지가 죽어나가고 그렇게 고통받는 거 돌아보지도 않았던 이런 부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사람이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이에요.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요. 고통이 끊임없이 끝없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다 끝날 때가 오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어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 관한 얘기예요.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냐면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그곳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늘 고통만 당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그게 감옥에 들어가서 1년형이든 2년형이든 그래도 그게 2년이 지나면 내가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 아니에요. 무기징역이다. 끝없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옥은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고통 중에 끝없이 고통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곳에서 끊임없이 고통 중에 있다가 눈을 들어서 봤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라도. 저는 제 아내가 아이를 갖고 이제 출산했을 때 그때 가스가 나오고 그때 이제 전신 마취를 했으니까 가스가 나올 때까지 물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게 하잖아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니까 좀 물 한 방울이라도 좀 혀에다 좀 이렇게 찍어 발라달라고. 너무나 목마르니까 오죽하면 혀에다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 좀 달라고. 이게 지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거예요.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제발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손가락 끝에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너한테 갈 수도 없고 또 네가 나한테 올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좀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랬더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부자가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처럼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저렇게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나사로를 내 형제의 집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해서 이런 지옥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증언하게 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겠죠. 제가 호서대 배제대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죽어서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반은 3분의 1 정도가 손 들고 어떤 반은 반 정도가 손 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죽음 이후에 삶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죽어봐야 한다. 죽어서 가봐야 한다. 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 사후의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다.
그거 본 사람 아무도 없다. 물론 천국 가보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확실한 건지 아닌지는 가봐야 안다. 다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다. 똑같은 믿음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하고 없다고 믿는 사람하고 삶이 어떨 것 같으냐,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고서 학생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살지 못해요. 함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없고 이 땅에서 그냥 막 살아도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뭐 막 살겠죠.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부자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죽어보니까 이제 이런 고통받는 곳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그래서 내 형제에게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서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 걸 좀 증언해서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나사로가 굳이 가지 않아도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3,500년 전에 죽어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 전이고 예수님 시대는 이미 1,500년 전에 인물 아닙니까? 뭘 모세에게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모세오경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예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랍비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경을 늘 토라와 이 예언서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거 들으면 된다. 니네가 모르는 거 아니라 이미 듣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 들으면 된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야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권한다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들을 사람은 듣는 거예요. 듣지 않을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소용없어요. 믿지 않아요. 그게 우연히 됐다고 그러지요. 그거 기적 하나님 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뭐 죽었다 살아나서 그 사람이 얘기하면 들었겠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다 에이 그거 다 꾸며낸 얘기 이러지 누가 그 말 듣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듣는다니까요. 들을 사람은 굳이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누군가가 옆에 전도하면 듣게 돼 있어요. 들을 사람은 듣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기적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성경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아니에요. 그들이 AD 70년의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멸망해서 다 흩어져 살다가 1948년도에 자기 나라를 다시 세웠어.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의 징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나라가 멸망해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때 명한 나라가 이제 다시 자기 나라 다시 세우는 거와 똑같아요. 백제란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자기 나라 세우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더 배척하죠. 그러니까 들으려면 굳이 죽은 자가 태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얘기를 해도 들을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죽었다 태어나서 살아나서 다시 증언해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부자의 절규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런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저들도 알고 이런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를 보내주세요. 이 절규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부자처럼 돼서 그곳에 가서 후회하시겠습니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영원히 타는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있어야 돼. 이제 우리가 아무 때나 구원을 받는 것 아니고 아무 때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 때나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지금 이미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지만 아무도 수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분쟁 지역이니까. 그거 인정했다가는 세계전쟁 날 것 같으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이후로 그곳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짓밟혀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지금 이방인들, 아랍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자기네 사원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사원 세워놓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느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때까지는 짓밟힌다.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차면 다시 그 땅은 예루살렘은 회복될 거예요.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트럼프의 사위 쿠시너가 유대인이잖아요. 쿠시너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중동 평화안을 논의했다 그래요. 중동 평화안이 뭔지 아십니까? 팔레스틴의 국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팔레스틴의 소원인 것은 나라, 자들의 국가 세우는 거예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그동안 인정 안 했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을 한 부분을 떼주고 그들의 나라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거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다 떠나라 이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일부 사람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 이방인들을 다 빼서 니네 나라 가서라, 이제 니네 땅 줄 테니까 정식적으로 니네 나라 인정해 줄 테니까 거기서 니네 나라 세우고 거기서 살아 니네끼리. 그리고 우리 평화롭게 살자. 이제 싸우지 말자. 그 대신에 예루살렘은 우리 땅이야.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이방인들, 이 무슬림들이 다 나가고 나면 거기 사원이 있을 이유가 없죠. 거기다 성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지금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짓밟힌다. 이방인들에게 여태까지 짓밟혀 왔고요.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저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 세울 준비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다 찼다는 거예요. 다 찼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묻혀있던 것들, 감추어졌던 걸 다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고 계세요. 들춰내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그때 다 드러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가지고는요 이때 다 넘어집니다. 믿음 다 버리고 다 하나님 떠나갈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만 남을 거고 진짜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환난을 피하도록 하나님 휴거를 해 주시든지 하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갈수록
믿는 자들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부자의 절규소를 듣고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믿음을 지키며 깨어서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돌이킬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작은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보게 오게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작은 구원.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땅 위에 일어나리라.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믿음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이 국제 질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시대의 표적을 통해 하나님 분별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깨어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해 주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의 분별력을 주소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여,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원대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근무원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께 영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 원대리. 주여,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타나는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고 늘 믿음 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분명히 그날은 올 것이고 주님 다시금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서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그때가 오기 전에,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 전에 하나님 속히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이 시대 속에 등불이 되게 하셔서 어두워져가는 때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썩어가는 시대의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날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